오늘은 잠언서 25장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3년 가뭄이 들면 땅바닥이 다 마르죠. 네. 저수지도 마르고 계곡도 마르고 이제 땅을 파는데 옛날에는 땅 파는 기술이 시원찮았죠. 네. 그래서 흡족한 물을 뽑아내지를 못하죠.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시커먼 구름과 바람이 이제 밀려오면은 비가 오겠지. 하지만 지나가요. 한 조방을 떨어뜨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3년 가뭄에 비가 안 온 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흡족하게 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명철. 하나님이 명철을 이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면은 인간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근데 명철을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 갖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명철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리면 문제 해결의 능력이죠.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사람은 계집종 수준이 있고 청지기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하나만 보고 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나와서 유튜브를 이제 하거든요. 하나만 보고 열을 못 보는 사람. 또 10가지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 100가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1000가지를 보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청직인데 무슨 사안이든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체가 갖춰지는 숫자가 10,000개면 10,000개를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그게 이제 청지기가 보는 안목입니다. 이제 명철은 첫 번째가 문제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는 걸 알아보는 것이 이제 명철이고, 진단하는 거죠. 진단. 그 다음에 이제 처방하는 거예요. 처방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아무리 처방해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 걸 확보를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걸 다 확보했어도 그 일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가령 이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주치의를 이제 잘 만났어요. 그 사람이 모든 조사를 해가지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기술을 다 이제 모든 걸 다 갖춰놨는데 병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 출장전 갔다 오라고. 그 사람이 하면 게 수술이 안 되는데 그에게 수술할 권세를 안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모든 방법을 알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제 다 해결한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처방하는 능력, 그에 대한 기술과 모든 조건을 갖추는 능력, 그리고 권세, 이게 합쳐져야 돼요. 이게 다 합쳐져야만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검색 기능이 있어갖고 딱 검색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똑똑한 것이 차고 넘치죠. 똑똑한 것이 차고 넘친다고요. 그렇게 똑똑한 것이 차고 넘치는데, 그렇게 똑똑한 것이 차고 넘치는 이제 내 문제 해결한 능력은 없어요. 이제 똑똑한 척하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러죠. 근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해결 못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한 스펙도 쌓고, 또 사람을 이제 깜빡 속일 수 있는 건 학벌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서울대를 나왔다든지 연고대를 나왔다든지 또는 외국에 유학해서 예일대를 나왔든지 하버드를 나왔든지 이렇게 유수한 대학교를 나오면은 사람으로서는 깜빡 죽죠. 그 사람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엔 학벌의 의미가 없는 거는 검색하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쌓을 수가 있어요. 요즘엔 AI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지만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없다. 문제 해결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처방이 있어야 되고, 그 기술과 사람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이제 9급 공무원이면 9급이 있어야 되고, 4급이면 4급이 있어야 되고, 1급은 1급이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뭐 총리가 돼야 된다면 총리가 돼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된다면 대통령이 돼야 돼요. 막강한 권세를 가져야 되면은 막강한 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보충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진단을 가져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좋은 처방을 가져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그리고 권세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진단, 처방, 기술 그거 할 수 있는 이제 사람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네 가지 다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 지성으로 하는 건데요. 진단과 그리고 처방과 그다음에 이제 기술과 뭐 이런 그 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권세 이렇게 이제 다 이 과를 나눠 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건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중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다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예. 진단, 처방 그리고 그 기술 확보, 인력 확보, 그다음에 권력 확보 다 갖춰 있어도 일이 되냐 안 되느냐거든요. 예. 안 되는 게 더 많죠. 정말 그걸 해낼 수 있는 명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 명철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인간은 이제 막 수시로 바뀌잖아요. 변화가 무쌍하고 그리고 미래로 향하여 가기 때문에 참 문제 해결한다는 건 인간에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살아요. 그 문제 해결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요. 인간 세상에 천국을 만들 수 없다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국이 되는 조건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귀신을 묶고 마귀를 제어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마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성령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성령을 공급하시는 사람들은 마귀 귀신을 쫓아내죠. 마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마귀한테 눌리죠. 마귀가 그 세상에 들어오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강도질하고 죽이는 살인자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귀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마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 중에는 하나가 이제 빨갱이 마귀인데, 빨갱이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어요. 예. 뭐 정신 나가서 희롱거리는 귀신부터 또는 그 인간 속에 들어가서 욕심을 극대화시키는 마귀까지 그것들을 다 묶어서 제압할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를 깨달아야 하거든요. 예수 아니면은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간 세상의 명철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성령을 공급하면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를 다 내쫓아요. 그래서 이 마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귀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이제 인간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이제 나갔어요. 나갔지만 나가서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들어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니까 집이 비어있고 청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온다잖아요. 그래서 악한 세대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앞에 성령 공급을 받아야 돼요. 성령 공급을 받아야만 이 악한 귀신들을 다 몰아낼 수가 있어요. 성령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공급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이론적으로 빠삭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인간 세상의 배후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귀신 마귀가. 그거를 다 결박하는 힘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 월급빛과 성령각성이 오거든요. 그 월급빛과 성령각성을 받으면 이제 예수를 구하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 속으로 오죠. 오면은 이제 한 몸이 돼요.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는 명철이에요, 명철. 그러니까 예수만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예수만 정확하게 처방을 하시고 예수만 정확한 기술과 능력, 인력을 확보해 주시고 예수만 정확하게 그걸 할 수 있는 권력이죠. 예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으니까. 절대 권력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마귀 귀신이 막 그 준동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탁 끊어서 결박해서 내쫓을 수 있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만이 이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만이 해결하는 거죠.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니까.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면 이 땅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를 살리려면 그 중공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 그 욕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완전히 결박해서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합심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려가고 성령이 개입을 하시면 그 중공의 힘이 꺾여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은요, 그 중공 세력, 빨갱이 세력은요, 뒤에 빨갱이 마귀가 있거든요. 그 마귀로 도는 힘이에요. 그 힘을 다 끊어버려야 돼. 다 끊어버려야 돼. 다 끊어버리고 오직 그 안에 예수가 이제 그 계셔서 성령으로 다 끊으셔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못 끊어요. 성령으로 끊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끊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끊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령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인간 속에 마귀한테 길들여지고 그래갖고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 주는 말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 피해 보복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파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세월이니까 그러면 서로가 이제 보복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피가 흘러요. 이 피가 흐르면은 용서의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면 용서하는 사랑이 흐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용서의 힘이 주어지니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관용하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고요. 예수의 피가 흐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고요. 오래 참고 인내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받아주죠. 사랑으로. 예수의 피가 흐르면요. 악을 겪어도 선으로 갖게 돼요. 예수의 피가 흐르면 그래요. 그리고 예수의 피는요. 마귀의 참소를 막아줘요. 우리가 이제 인간 삶에 잘못한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와서 발라주거든요. 그럼 용서가 된 건데 마귀는 자꾸 잘못한 걸 들춰내요. 들춰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용서가 안 돼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 예수가 함께 해야만 마귀 참소를 이겨요. 다 이기죠. 그 모든 마귀의 사람들은요, 인간의 허물 먹고 살아요. 그 허물을 자꾸 들춰내야 됩니다. 허물을 자꾸 들춰내야만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문제 해결은 뭐냐면 사람은 그 윤리도덕이라고 하죠.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폐류나 뭐 폐역한 인간, 이러면 이상한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정말 못된 짓들을 하게 되죠. 간음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어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 인간의 속성은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하는 일이죠. 은밀하게 하는 일이죠.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하는 거. 음란, 호색, 뭐 방탕, 온갖 악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사탄을 따르고 하는 것들이 다 어둠이거든요. 근데 이 어둠이 있으면 그 나라가 타락해요. 그렇게 부패한 인간들로 가득 차죠. 무법천지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요, 그 법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빛의 힘을 얻어야 돼요. 빛의 힘. 하나님의 빛의 힘이거든요. 예수님만이 그 빛을 줘요. 그 빛을 줘서 이 땅에 그 어둠을 다 몰아내죠.
누구든지 예수의 빛을 얻으면요, 빛을 얻은 만큼 간음을 내쫓아요. 음란을 내쫓아요. 동성애를 내쫓아요. 수간을 물리쳐요. 음란, 성추행 이런 거 다 말이 깨끗해져요. 말에서 욕이 다 도망가요. 나가버려요. 행동에 불결함이 없어요. 남이 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속여서 하는 건 다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이 다 거기서 이제 밀려나가요. 빛이 오면 어둠이 도망가듯이요. 그래갖고 빛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예수의 빛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어둠을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혐오해요.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이 나뉘듯이 이제 어둠의 일을 벗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어둠을 다 내쫓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그 예수의 빛이 자리 잡으면 어둠이 다 떠나가죠. 다 떠나가서 예, 그 아름답게 되죠. 사람이 빛의 행실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어둠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 세상은 아주 무서운 그 불법의 무법천지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문제거든요. 인간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악용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혈육의 사랑이요, 에로스, 필리아, 그 다음에 스톨게, 그 다음에 그 자기 사랑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인간 세계의 갈등이에요. 다 자기 새끼를 위하려고 그러죠. 자기 혈족을 위하려고 그러죠. 다 팔이 안으로 굽어요. 팔이 다 안으로 굽습니다. 팔이 다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팔이 다 안으로 굽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리아는 이제 친구 사랑인데 자기들끼리 이제 작당을 하죠. 그래가지고 짜고 치죠. 짬짬이로 헤쳐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적 사랑이 있는 곳은 멸사분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뭐 공무원을 하든 뭐 어디 조그만 직분을 얻어도 거기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헤쳐먹어요. 그게 육적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육적 사랑을 완전히 그 제압하고 육적 사랑을 깨끗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 예수님만 공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인간의 육적 사랑을 딱 억눌러서 바로 사용하게 하면은 멸사봉공이 됩니다. 멸사봉공. 개인적 이익을 다 죽이고, 이웃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헌법의 이익을, 뭐 국가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이익을 챙기죠. 멸사봉공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이 다 되죠. 어떤 후보가 이제 뭐 그 시청 돈이든지 도지사 하면서 그 돈 빼다가 뭐 자기들 생활에 다 써버렸잖아요.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권력 하나 가지고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죠.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멸사봉공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아가페 10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이 세상을 육적 사랑의 그 엄청난 짬짬이에서 건질 수 있어요. 그걸 패밀리라고 하죠. 그 마피아 패밀리, 뭐 야쿠자 패밀리, 뭐 조폭 패밀리 이런 세력에서부터 이 세상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아가페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예수한테서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에서 지혜죠. 지혜인데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요. 근데 이제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 지혜를 따르게 돼 있어요. 만물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든 자의 지혜로 만물의 문제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 속에 얽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창조자가 개입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자니까, 또 창조자의 지혜니까 예수가 그 지혜로 해결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을 공급하셔야 돼,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공급하셔야 돼. 그 다음에 예수의 빛을 공급하셔야 되고, 예수의 사랑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예수의 지혜를 공급해 줘야 돼요. 우선 이 네 가지만 해도 공급을 받으면요,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근데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이 준동하는 걸 내쫓을 수가 없어요. 성령 역사를 안 하니까. 성령 역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피가 작용 안 하면요,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것에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죽고 죽이는 싸움만 가득하죠. 그럼 계속 상처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 마귀의 참소에서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빛의 물결이 계속 와야죠. 더 밝게 오면 그 세상은 아주 아름다운 세상 되죠. 어둠 위를 다 벗고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빛의 열매가 있다고요. 빛으로 가득한 세상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빛의 열매가 있다고 그러죠. 그 빛이 그 주장하는 세상은요, 어둠을 다 벗게 돼요. 빛이 밝을수록 어둠이 나가죠. 그러면 모든 착함이 극명하게 드러나겠죠. 의로움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진실함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밝은 세상이 되는 거죠. 결코 남을 속여먹지 않죠. 진실함이 극명하면. 예. 남의 거 묻어는 도용하고 도덕적으로 강도를 하지 않죠. 의로움이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 의가. 예. 그리고 모든 착함이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을 끊임없이 공급하죠. 예.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빛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되거든요. 예. 그 빛의 물결을 무한정 받아내는 사람들. 이게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국민이 3천만이 예수로부터 성령을 공급받아서 무장을 하면은 그 3천만의 속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의 마귀 귀신을 다 제압하죠. 다 결박해서 내쫓아버리죠.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갔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마귀의 참소가 없고 남의 허물을 먹고 사는 그런 나쁜 짓들이 다 사라지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빛의 물결을 무한정 주시면 이 땅의 어둠이 다 사라지죠. 4천만이 그렇게 된다.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죠. 4천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는 빛의 물결이 쏟아져 나온다면 이 땅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빛나는 세상을 열죠. 그러니까 빛의 출구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명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뭐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그러는데요.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가 주시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가 주시는 예수의 핏줄이 없으면 피의 은총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의 주시는 빛의 물결이 없으면 안 됩니다. 빛이 밝을수록 좋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사랑이거든요. 이육적 사랑을 아까페 사랑이 완전히 통제를 해야 멸사분공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도 다 악용하지 않고 다 선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지혜잖아요. 그 하와가 뱀속에 들어간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망했죠. 그런데 마귀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만, 성령으로 이 세상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깨달아요. 예수의 지혜로만 예수의 피 가치를 알게 되죠. 예수의 지혜로만 빛의 물결, 예수의 빛의 물결,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랑의 물결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물은 하나님 지혜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지혜를 예수님만 이제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 지혜로 만물을 선용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니까 만들어진 지혜로 하는 거야. 부분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지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니까 그 지혜로 하면은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지혜로만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제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저 화려한 스펙 가지고 대단한 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려한 스펙 가지고 굉장한 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려한 스펙 가지고 어마어마하다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 해결을 못해요. 예수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만이 문제 해결하는 거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이 살아가는데
절박해야겠죠.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몽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각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신 만큼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있는 곳은 각성이 돼서 예수만 그 문제 해결하는 유일무이 출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만 하나님의 명철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가치를 깨달을수록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와 한몸 되기를 소망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한몸 되면 최고 권세를 얻는 거잖아요. 예수와 한몸 되면 명철 완이 해결이 돼요. 모든 문제를 진단하는데 예수 진단을 갖죠. 동일한 시각으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처방하는데도 동일한 시각을 갖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이나 인력 확보라든지 등등 그것도 동일한 시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권세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만유의 창조자니까 그가 이제 예수하고 연합하면 그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능이죠. 예수가 주는 권능이에요. 권능. 그 권세를 받은 자들만 문제 해결에 그 명철 되시는 예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버가 돼가지고 뭐 정치적 사안마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문제는 예수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아도 사람 속에는 명철이 없어요. 그냥 다만 비 없는 구름일 뿐이에요. 비 없는 바람일 뿐이에요. 아무도 대한민국 문제 해결해 줄 자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그 예수의 백성들이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마음을 갖고 임하시면 이렇게 이제 예수의 지체들을 만드셔요. 그래갖고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문제 해결에 명철이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길들여갖고 그 밀가루 세마를 만들죠. 그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신 진단대로, 예수가 하신 처방대로, 예수가 그 선택하신 기술과 뭐 이런 이 사람들 다 훈련된 대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을 그 막강한 권력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어요. 바로 왕의 권력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그 군사력을 이길 수가 없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돼갖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오시기 전이죠.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끌어내셔갖고 이제 그 해변에 가뒀죠.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호계바다예요. 그것도 하나님 모략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배가 없으니까 건널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만물을 움직이는 권세잖아요. 만물을 움직이는 권세. 10가지 재앙이라는 거는 만물을 움직이는 권세거든요. 그것처럼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만물을 움직이는 권세로 홍해바다를 쫙 깔려갖고 당신 백성을 건너가게 하니까 그것들이 시험한 거잖아요. 뒤따라갔어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는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게 갈라지지 않을 거라고 덮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덮을 줄 어찌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다 갈르시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덮으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게 덮어버리니까 그 애국 군대가 거기 따라 들어간 군대가 다 몰살한 거죠. 그리고는 후환이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 군대가 그냥 남아 있었으면 그 홍해바다 건너갔어도 그들이 배를 만들어서 건너와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혔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문제 해결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해서 자꾸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구국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인간을 자꾸 믿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인간들은 다
자기들이 이제 해결치 않은 인간들이라는데요. 해결치 않은 인간들은 자기들이 운전대를 잡고 자기 실험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럼 100명이면 100명이 다 운전대 잡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한다고요. 그럼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절대 권력이 필요한데, 절대 권력이라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처방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기술과 사람이 확보가 돼야 돼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다 권력을 갖다가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갖춰지면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수가 많으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가 아니면 해결이 되질 않아요.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만약에 구원받게 된다면 이런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선관의 문제도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부정선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누군가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움직여서 그걸 해결하면 그들이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선관위가 해커들이, 중공 해커들, 북한 해커들이 막 조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 조작이 마비가 돼버리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중공에서 해커들을 통해서 막 작전을 했겠죠. 그런데 미8군이 그걸 다 막아버렸으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무방비 상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와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미국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선관위를 완전히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누군가 속에 오셔갖고 그 일을 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개입하는 걸로 역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다 이제 미국에서 해주면 좋죠. 하나님께서 지난번 트럼프 선거 때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면 정확하게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개입하셔갖고 아주 크게 이제 거론을 시켜요. 그거를 하늘 우레라고 그래요. 하늘 우레로 우르렁 캉캉 하면 공명 쳐지거든요. 그러면 그 공명 속에서 번쩍번쩍 천둥 치면서 번쩍번쩍 빛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이 각성이 돼갖고 저들이 저게 지금 미친 짓 하고 있잖아요. 뭐 탄핵을 31번씩이나 하고 지들 마음에 안 들면 갖다가 대법원장을 탄핵하니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 미친 사람들을 국민들 눈에 확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가짜죠. 가짜가 56명인가 52명인가라고 돼요. 그 가짜들에서 대한민국을 건지자고 친동 우레가 치면은 지진이 일어나요. 막 지각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뒤집어집니다. 그거 이제 그렇게 선관위를 받들어진 세력이 이제 사법 카르텔이잖아요. 이번에 헌재에서 정말 불리한 재판관들이죠. 아무 잘못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이제 뿌리째 뽑는 이제 혁명적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은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애과 수술하듯 끊어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최소한도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예수와 연합을 해갖고 예수의 성령을 무한대로 누리고 예수의 피를 무한대로 누리고 예수의 빛과 사랑을 무한대로 누리고 예수의 지혜로 누려갖고 서로 사랑해서 예수 한 몸으로 하나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 주류가 돼야 돼요. 주류가 돼서 예수가 그들과 한 몸이 되니까 예수 왕국이 이루어진 거죠. 진짜 예수가 세운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나라는 예수가 시작한 나라고요. 결국 예수가 이 나라에 좌정하셔갖고 4천만 심령 속에 항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항상 예수의 피로 역사하시고 항상 예수의 빛과 사랑으로 예수의 지혜로 역사를 하시면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 창대한 나라가 되죠.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예수가 도와줄 수가 없죠. 도와줄 수 없으면 이제 당하는 거죠. 당하면 이제 그때서 울부짖겠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에르미야서 8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탁 깨쳐버리고 파쇄하고 다시 만들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다도 이 나라 이제 정말 예수님을 구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당신의 그 모략, 당신의 그 명철을 퍼부어 주시죠. 그래갖고 만유를 주관하는 권세로 그 모세를 도와줬듯이, 그죠? 바다도 가르고 10가지 재앙도 하고, 그리고 애굽의 장제를 치셨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대군의 그 사네립이라는 자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받쳐놓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히스기야가. 근데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됐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대간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 진실한 기도를 하게 하셔갖고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만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거든요. 원래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높였어요. 그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졌듯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정말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이 성령을 무한히 부어줘요. 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무한히 부어주고, 예수의 진리 사랑을 부어주고, 그 빛을 부어주고, 예수의 지혜를 부어줘 갖고, 예수 한 몸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한 몸 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뜻을 이제 세우시는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여서 성관이가 그걸 못하게, 미국 트럼프를 움직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여서 갑자기 해커들이 갑자기 그걸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토사가 나갖고 화장실 들라고 그러다가 못하는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능치 못함이 없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명철을 구해야 되고요. 가짜들을 도려내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수많은 역사를 배웠잖아요. 각 왕조가 그렇게 권세가 날고기던 권세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왕조가 바뀌잖아요. 인류 역사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야죠. 예수를 의지하면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해결은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해 갖고 예수님이 그날을 지금 개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에게 능력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개입을 못 하시면 나라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이제 개입을 하시면 나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 나라의 문제는 예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들에게서 해결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조치, 이거는 이 선거에서 또는 이 선관위 이 부정선거를 못하게 완전히 들어맞고요. 가짜 국회 다 뒤집어 엎어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가. 국민들이 그걸 성령각성이라고 하는데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명이 예수 한 몸 돼서 예수의 성령을 누리고 예수의 핏줄을 누리고 예수의 그 빛과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 한 몸 돼서 예수의 지혜를 누리면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 나라가 이제 항구적으로 또는 항상성, 계속성으로 빛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죠. 다시는 빨갱이들한테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창대한 나라가 돼갖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빛나는 나라가 되죠. 그리스도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장래를
나라의 장래를, 우리 개인의 장래를 깨끗게 해달라고, 복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면서 구하시면 예수님이 그 명철로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빛과 사랑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의 지혜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모든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3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서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되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은총이 오거든요. 그렇게 합심기도해서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부흥되게 하고, 이제 성령 대부흥이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의 대이동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나하나 구해서 받아야 되고, 지금 나라가 이제 중공에게 거의 먹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서 사랑의 능력 받아갖고 아까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합심기도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나라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을 통제하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